영화 서울의 봄을 봤는데 1979년 12.12 사태를 중심으로 한 그 며칠간 어간의 이야기들을 담았습니다. 뭐 우리가 경험했던 일들이었었기 때문에 익히 알고 있었지만 뭐 다소간의 표현의 아쉬움도 있고 뭐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어떻게 일부 몰지각한 정치 군인들이 나라를 뒤엎고 찬탈하는지 쿠데타를 하는지 그렇게 보게 됩니다. 물론 애국적인 장군들, 군인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지금도 사실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죽을까봐 아니면 뭐 할까봐 용기를 못 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나 아주 적극적으로 나라를 팔아먹고 내 이익이 되고 내 배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어느 나라나 어느 시대나 늘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라도 팔아먹고 민족도 팔아먹고 그래서 결국 자기 뱃속을 채우는 것이죠. 그런 결론들이 서울의 봄에 많이 나타납니다. 뭐 우리가 이 서울의 봄이라는 것은 옛날에 뭐 동구 유럽에서 민주화 운동을 했던 것에 비유해서 우리가 서울의 봄 이런 말을 썼었는데 결국 이제 우리가 아다시피 그 역사의 결론은 그러나 서울의 봄은 오지 않았다 뭐 하는 것일 겁니다. 참 안타깝죠. 그리고선 한참이 지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1987년도가 되어서 헌법이 바뀌고 육공화국이 들어서고 그 다음에 이제 노태우 장군의 통치 시절이 끝나서 이젠 군정에서 비로소 민간인들이 직접 대통령이 되는 민정의 시대가 오게 되죠. 민주화라는 것은 한 100년을 하면 한 발짝쯤 전진하는 겁니다. 역사라는 건 그렇죠. 고려 무신 정권 때도 그랬고 조선 시대에 이 아는 것이라고는 오직 성략밖에 모르는 이 답답한 유학주의자들, 유교주의자들 때문에도 그랬고 구한말의 무능력한 이 정치인들 때문에도 그랬고 나라를 빼앗겨도 일본에 아부하고 미군이 진주하면 또 미군에 아부하고 또 공산당이 들어오면 공산당에 아부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다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들이 있죠. 문제는 그런 매국노들을 잘 처벌을 하지 못하고 처리를 하지 못하는 까닭에 이 나라는 계속해서 매국노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강박을 주고 실제로 많은 매국노들이 나오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죠. 다른 나라는 똑같지 않나? 그렇지 않습니다. 뭐 프랑스도 드골 시대에 친나치주의자들, 배역했던 사람들 전부 다 많이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드골이 그런 말을 했었죠. 설사 조금 아쉬움이 있고 억울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역사의 심판, 다시는 그런 매국노들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더 엄하게 처벌해야만 한다. 라는 말을 하고 결국 역사를 심판을 했죠. 독일도 마찬가지죠. 나치주의자들을 역사적 심판을 했고 독일에서 친히틀러 발언을 하는 건 바로 기소가 될 만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러죠. 아직도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발바닥을 핥아주는 자들이 너무도 많죠. 그러니까 독일로 따지면 그들은 다 구속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말을 함과 동시에 구속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만큼 뭐 이게 그게 민주주의가 아니라 역사를 심판하지 못하는 우유부단함으로 역사를 계속 쓸데없는 반복을 하게 만드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서울의 봄은 오지 않았죠. 오늘 읽었던 본문을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저는 내가 꽃이라 나는 봄이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봄 아직 뭐 이제 겨울도 채 시작하지 않았는데 뭐 입동은 시작했지만 웬 봄인가? 뭐 그 영화 제목이 봄이기도 하고 저는 가장 꽃, 봄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제 이미지 속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자식인 것 같습니다. 자식이 뭐 세계 최고로 이쁘지 않아도 전교 1등 하지 않아도 자식이 이쁜 거는 그건 어느 부모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식은 평범해. 뭐 그리 잘난 것도 아니고 1등도 못했고 뭐 인류대학을 못 갔어도 그래도 그 자식이 부모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고 이쁜 건 뭐 말할 나위가 없죠. 그건 뭐 어떤 부모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낳아보고 키워봄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자식을 안 키워본 분들은 또 반박을 할 수 있지만 반박을 해도 그 반박은 전혀 근거 없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워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그 말의 뉘앙스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 부모들이 자녀에게 큰 욕심을 감고 자기의 욕심을 투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갈등도 빚어지지만 그냥 보편적인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무럭무럭 자라가고 하는 것들을 보면은 참 다행이다 여기죠. 그래서 20살을 넘기고 대학도 나오고 취직도 하고 시집장가 가면 끝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다 큰 자녀를 잃는 그런 부모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잃는 장면을 못 봤지만 그 후에 몇 년 뒤에 봤습니다. 그 분들의 그 딸들은 삼풍백화점에서 그 사고로 잃게 된 그런 권사님이었는데 정말 다 큰 자식을 잃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다 커도 말을 안 하고 표현을 안 해도 노심초사하는 것은 사건 사고에 휘말리지 않고 건강하게 그냥 행복하게 살길 바라는 거. 그게 이제 부모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인류 대학을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류 직장에 취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것. 그것이 효도하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바라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자녀가 꽂힐 겁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잘하는 것 같이 없어도 지나고 나서 생각하면 우리 애들이 큰 사고 안 치고 큰 문제 안 일으키고 큰 걱정 끼치지 않고 잘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꼭 자식만 걱정을 끼칩니까? 부모도 늙으면은 자기 앞가림을 못하고 결국 문제를 일으키고 사고를 치고 뭐 이렇게 되죠. 뭐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똑같은 잘못 계속 반복해갖고 사고 치고 사건 일으키고 뭐 그런 사람 뭐 집안에 한둘쯤 없는 집안이야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걸 미뤄보면 그래도 우리 자녀들은 큰 걱정 끼치지 아니하고 잘 자랐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끝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늘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걸 하면서 그런 것을 참 감사히 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런 느낌일 거예요. 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꽃은 역시 이 나라 이 민족이겠죠. 뭐 이건 뭐 정치나 역사나 뭐 이딴 걸 들이대지 않아도 이 나라가 우리에게 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내가 꽃이라 나는 봄이야. 이런 제목입니다. 참 이 노래는 전혀 모르죠. 사람들이 전혀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근데 저도 이걸 뭐 노래를 들어서 안 노래는 아니고 요 구절을 어디서 듣게 됐는데 너무 이해가 갑니다. 내가 꽃이라 나는 봄이야. 한영구라는 사람의 가수의 노래인데 그 말을 이제 보면은 이렇습니다. 꽃이 피기엔 아직 이른 계절 어디에도 꽃은 없구나. 생각했던 그때 너는 내게 꽃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다가오는구나. 꽃이 지고 허전한 마음 달래려 따뜻한 커피를 사러 가는 길에 너는 내게 꽃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다가오는구나. 뜨거운 여름에도 너무 추운 겨울에도 내가 꽃이라 나는 봄이야. 뜨거운 여름에도 너무 추운 계절에도 내가 꽃이라 나는 봄이야. 뭐 이런 노래입니다. 뭐 역시 사랑 노름이고 사랑 노래죠. 근데 저는 단지 이 구절이 그냥 뭐 사랑 노름의 말이 아니라 꽃을 보는 사람의 마음은 모두가 다 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층 더 해석을 하자면 꽃을 바라봄으로 인해 봄이 된 거죠. 자녀들이 생겨서 그 자녀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그 꽃을 볼 때마다 내 마음이 봄이 되는 거죠. 그런 것을 참 많이 느낍니다. 세상 어떤 즐거움, 세상 어떤 무슨 만족, 아니면 부자가 되고 좋은 집, 좋은 차 사고 하는 것보다 자녀들이 나에게 꽂히기에 그 꽃을 바라볼 때마다 봄이 되는 마음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꼭 이 나라가 잘하고 있는 모습 볼 때마다 정말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어디 가서 자랑을 하고 싶고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역시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볼 때마다 조국을 볼 때마다 너는 꽃이다. 그리고 나는 봄이야.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네가 꽃이야. 나는 너를 바라볼 때마다 봄이 된단다.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봄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죠. 오늘 본문은
재림에 대해 성도들이 알고 있는 바를 확인시키는 거죠.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하여야 할 교훈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재림의 시기는 아무도 몰라요. 늘 말씀드리지만 알려고 하지 마세요. 알려고 해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 그게 정답이야. 그런데 뭐 몇 년, 몇 달, 며칠, 몇 시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천년왕국이 온다. 그건 다 가짜고 거짓말쟁이. 거기에 속는 애들이 있어요. 그 참 한심한 거는 거기에 많은 의사, 변호사, 검사 이런 애들도 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영적으로 어리석었어요. 걔네들도 세상에서 똑똑하다는 애들인데요. 그거 다 소용없어요. 그냥 다 무지 몽매한 백성들이에요. 공산당이 쳐들어오면 공산당이 될 거고, 일본 놈들이 쳐들어오면 친일파가 될 거고, 다 그런 놈들이에요. 서울의 봄을 가로막는 겨울의 아이들이에요. 그런 애들이. 그러니까 이단에 혹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판단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볼 때마다 우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랬어, 우리 교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한 번만 바라봐도 성경 어느 구절에도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신다 몰랐고, 성경은 말씀하시길 그때와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말씀하셨어요. 그 성경 한 구절만 읽어봐도 성경 한 구절도 읽지를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신학 박사를 몇 개를 갖고 있어도 모르고, 기도를 갖다가 50일 금식 기도, 100일 기도, 금식 기도를 해서 기도를 해도 그건 알 수가 없고, 정말로 아주 영적으로 대단하고 죽은 자도 살리는 목사님이 있어도 알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그 때를 정해놓으면 사람들이 잘못될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런 영화도 있었어요. 이제 세상이 마지막에 온다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던가요? 다 야수로 변해요. 다 짐승처럼 변해요. 왜? 세상에 종말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우리가 무슨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뭐 이렇게 교훈적으로 살 거야? 아니야. 난 하고 싶은 거 다 할 거야.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닥치는 대로 훔치고, 뭐 다 써보고, 뭐 그냥 아주 도덕적으로 파탄이 되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뻔하죠. 사람이 봐도 언제 세상이 끝날 거야 하면 사람들이 온전하겠어요? 짐승처럼 되고 미치광이처럼 될 텐데.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재림이 언제 임할지 우리는 알 수 없어도 재림의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때와 시는 말씀 안 하지 않으셨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는 딱 못 박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 중생성결 신유 재림이라고 말하는 사중복음이 왜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반드시 재림한다. 이 중생성결 신유 재림, 우리 교회의 로고에도 있잖아요. 그 재림이 분명히 있는 것은 재림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신앙에 마침표를 찍기 때문에 재림은 중요한 거예요. 재림을 너무 강조하고 재림이 가까웠어요. 가까웠는데 그거를 이용해 먹는 놈들은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왜 그러냐? 오늘 이 바울은 우리에게 성도들은 모두 빛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효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는 다 빛의 자녀들이에요. 빛의 자녀들. 그러니까 빛 가운데 있다는 건 뭐예요? 어둠과는 다르다는 거죠. 성경은 아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분리를 해요. 그러니까 뭐 이제 거의 이런 이분법들의 논리라든가 또 그걸 보는 사람들이 잘못 받아들이는 거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그 이상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빛이세요. 그 다음에 세상 혹은 사탄은 어둠이죠. 빛이 나타나면 어둠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바라다 볼 수 없는데 무슨 빛이고 뭐고, 그럼 그딴 게 어딨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만든 신이야? 어쩌고 저쩌고. 이제 아주 공부가 덜 된 애들이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서울대학을 갔으니까 세상 모든 지식을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교회를 30년을 다녔으니까 말씀을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직도 멀었죠. 애들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처음에 막 자라면 지들이 뭐 다 아는 거 알고 세상에서 아주 최고인 줄 알죠. 그러나 이제 학교를 가보면 나보다 똑똑한 애들, 나보다 키도 큰 애들, 나보다 잘생긴 애들, 뭐 그런 애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제 그래서 거기 너무 치여갖고 이 경쟁의 어떤 쓰라린 맛을 보기 시작을 하면은 또 도태가 되기도 해요. 소위 말하는. 또 그 경쟁을 또 너무 잘 치르다 보면은 거기에 스트레스가 쌓여갖고 막 정신병이나 뭐 이런 것도 얻기도 해요. 세상에 치인 사람들이 굉장히 정신병 많이 겪잖아요. 그런 경우도 된단 말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빛에 속한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빛이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나는 교회다, 나는 돈이다 이러지 않으시고 나는 포도나무 가지다, 난 포도나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왜 말씀하셨겠어요? 우리가 종교적으로 접근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의 진리로 오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런 어떤 종교적인 차원으로 얘기를 하면 예수님을 다 이해를 못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꾸 종교적으로 접근하죠. 그건 아니에요. 종교적인 요소가 기독교에 있기는 하지만 그 종교적인 요소를 가능한 한 제하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라다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기에 우리는 모두 빛의 자녀들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빛의 아들인 성도들은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9절 말씀에도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룰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도둑이 옛날 같지 않죠.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요 담벼락에 병 깨트려갖고 그 위에다가 꽂아놓기도 하고 철조망도 있고 그런 남들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옛날 도둑들은요 참 순진했어요. 그냥 그 담벼락을 이렇게 넘어갖고 가갖고 그 집에 장롱이나 이런 데 열어갖고 훔쳐가고 이랬단 말이죠. 가끔 조금 잘 사는 집에 이렇게 보면은 도둑 맞았대 이런 경우를 간혹 인생을 살다 보면 한두 번은 보게 돼 있었어요. 근데 요즘 여러분 그런 식으로 그런 아날로그적인 방법으로 도둑질하는 사람들 보셨어요? 별로 없어요.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무슨 교통사고 전문 프로그램에서 어떤 젊은 놈이 딱 택시를 타고는 한 60대쯤 되는 택시기사에게 지금 핸드폰 배터리가 다 나갔으니까 지금 제가 돈이 없는데 통장을 어떻게 하니까 자기 통장 그 사람이 은행 앱을 들어가는 비밀번호를 딱 봤어 뒤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순실하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어. 제가 통장을 우리 친구한테 보내야 되는데 핸드폰이 안 되니 좀 핸드폰 좀 빌려달라고. 그래서 그 사람 앱을 들어가서 그 통장에서 자기 대포 통장으로 돈을 다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 600만 원을 보냈어요. 그 자리에서. 그러면서 술수를 쓰죠. 그리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요즘 강도들은 그렇게 하죠. 전화 걸어갖고 대개 아드님이 교통사고를 당해갖고 하니까 하라고. 그래서 우리 아들 군대가 있는데요. 그래 지금 나와서 걔가요? 이런 식이죠. 그런 거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는 요즘 아들, 딸 목소리처럼 들리게 해갖고 AI로 그렇게 해갖고 또 하기도 한데 그런 걸 안 받아봤으니까 모르겠지만 요즘 도둑, 요즘 강도들은 그래요. 어떤 놈들은 나라를 훔치고 민족을 강탈하고 하는 놈들도 있지만 그런 잡범들도 있기 마련이죠. 근데 문제는 그 도둑, 강도들이 내가 그 집에 오늘 며칠 날 몇 시에 갈 테니까 준비하세요 이러고 오는 도둑들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게 도둑이겠어요? 도둑 그렇게 안 와요. 언제 올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문단속도 잘하고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잘 대비를 해야 되겠다. 시뮬레이션을 하든 하든 잘 준비를 해야 되겠죠. 가능한 한 집에는 비싼 것들 두지 않고 그러겠죠. 부자들은 근데 없는 사람들 서민들이야 별로 훔쳐갈 게 있어요. 요즘 도둑 들어가고 훔쳐가고 텔레비전 들고 가고 이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TV도 훔쳐가고 라디오도 훔쳐가고 자전거도 훔쳐가고 그러던 시대였으니까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성경도 말씀하세요. 도둑이 어느 때에 올 줄 알면 준비할 테지만 그거 모른다. 그러니까 너희도 잘 준비하고 있어라. 그러면 그 주인의 것이 다 너의 소유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셋째로 이 사도 바울의 교훈은 빛의 자녀들의 행동적 특징을 선행이라고 말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빛의 자녀가 된 바울의 행동 강령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삶의 목표로 삼고 그에 따라 산 인생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기 싫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라도 기꺼이 했고 심지어는 목숨을 걸고 해야 할 일도 마땅히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의 모든 행실은 선과 의와 진실로 나타났고 오늘날 빛의 아들 된 성도들의 삶 역시 이래야만 한다는 겁니다. 빛의 자녀로서 성도가 세상에 비춰야 할 빛은 선행입니다.
복음의 빛도 선행의 빛이 뒷받침되어 주지 않는다면 그 빛이 가려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바울은 복음의 빛과 함께 선행의 빛을 비춤으로 많은 선교의 성과를 올렸고 세계 만방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최초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선행은 또 복음 전달의 좋은 방법이죠. 한국 교회의 사회사업 혹은 사회복지라는 것이 시작해서 병원, 고아원, 기타 등등 사회 여러 가지 NGO 단체들의 모든 출발점들이 다 어디입니까? 기독교회입니다. 개신교회입니다. 기독교회가 없었다면 없었을 거예요. 오늘날 한국이 그것을 잊었죠. 예. 모든 복지의 시작이 교회였다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병원의 시작이 교회였다는 것도 잊어버렸죠. 그러니까 교만함 언젠가는 분명히 당할 날이 오게 될 겁니다. 깨우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의 시작이 교회였어요. 한국의 근대화의 시작도 교회였습니다. 그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의 이제 뒤쪽으로 16, 17, 18 가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순복음 교우들이 좋아하는 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구절이 나와요. 이 말의 뜻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의와 영생의 소망을 붙잡고 침착을 유지하라 라는 거죠. 영혼의 중용, 평온함 이런 것이 기쁨이다 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못하고 쉽사리 다운되기도 하고 저조하기도 하고 슬픔에 빠지기도 하고 초조해지기도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딱 정답을 내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알아도 그렇게 잘 안 돼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프로야구, 프로축구 선수들 한번 보세요. 아니 밥만 먹고 그걸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에러를 해요. 왜 그럴까요? 그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럼 인생은 야구나 축구보다 쉬울까요? 안 그래요. 절대로 안 그래요. 여러분 야구나 축구가 쉽다면 쉬운 거지 어떻게 인생이 쉽겠어요? 처음 사는 인생인데. 예? 그러면 어떤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너무 장담할 것도 없고 너무 낙담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처럼 바라다 봐야 돼요. 빛의 자녀라면 마땅히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사소한 이익, 개인의 이익, 내배 채우기 위해서 남의 것을 훔치고 남을 핍박하고 나라를 도둑질하고 그것보다 더한 것도 도둑질하는 그런 짓을 하면 안 돼요. 빛의 자녀들이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합당해야 되는 거죠. 내가 꽃이라 나는 봄이다. 어쩌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볼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볼 때,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볼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여러분의 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꽃이라면 여러분을 바라보는 그 봄은 도대체 누가 보시는 걸까요?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두려움 없이 소명하며 빛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살아가라 명하시죠.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꽃이라 나는 봄이야. 꽃을 바라보는 그 때가, 그 상태가 바로 봄이 되는 것이겠죠. 꽃을 바라봄으로 봄입니다. 여러분의 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꽃입니까? 여러분은 그 꽃을 바라보는 참다운 바라봄으로 봄을 느끼고 계십니까? 이 추운 계절이 시작하는 계절에 정말로 봄은 아직 멀었건만 그래도 내 마음속에 봄이 있는지 살펴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꽃이라 나는 봄이라 하는 노래 귀절처럼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의 마음이 마치 그러할 듯합니다. 우리의 꽃은 무엇인지, 우리는 누구의 꽃인지 생각해보며 추운 계절이 아무리 길어져 이 겨울이 길다고 손치지만 그러나 언젠간 봄이 올 날을 고대하며 나의 꽃을 내가 누구의 꽃인지 한번 되새겨보는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